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비추셨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 찾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 탁 비춰주는데 운동장이 초등학교 시절로 확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돌아가는데 내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아들 이제 거기 학교에 입학할 때 뭐 이럴 때 가는데 애들이 다 똑같아. 여기 있는 거 수건 하나 이렇게 하고 코 찌찌리 하고 다 똑같은데 그 운동장에 있는데 그 아들이 딱 보이는 거야.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보이는 거야. 내가 그 한 사람을 내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초등학교 시절로 탁 보내고 그 아들을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똑같은 거 같이 다른 사람 보면 못 찾아. 똑같으니까.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고 내 아들 저기 있구나. 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경배자, 그 다음에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정말 우리가 참 예배자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뭐하러 왔습니까?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신 주님 감사. 주님 그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이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찬송 이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보는 그 눈하고는 전혀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라고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명성이 있어서 그냥 알려져서 많이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막 프로그램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기에 살았구나 부럽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는 너희들이 보는 관점은 살았다 하나 내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죽은 교회라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가 뭔가를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교회 정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는 뭡니까? 이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지금 나 하나님 교회를 나오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보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는 떠난 자라, 나랑 떠난 자라. 무엇이 떠난 것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과 떠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일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영적 거장 그런 되시는 분이 표현하는데, 주님
내가 손가락 지금 움직이는 거 내가 옮겼습니까? 내가 움직였습니까? 주님이 함께 나랑 움직였습니까? 이 정도로 바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성령님과 통행하는 그 반응, 그 표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참 오늘 이제 우거지국을 먹어도, 오늘은 우거지국 먹었어요. 우거지국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우거지국이래요. 내가 먹으면서 주님께 바로 내가 우거지국을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내가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뭐 이랬나 봐 이럴 수 있지만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며요. 주인. 바로 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럼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그분께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맛있게 드세요. 주님 우거지국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먹으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 반응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래 먹자 또 그렇게도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게 너무나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로 국하고 밥이 따로 나와 있는 거고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늘 국에 말아서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을 보면은 라오디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미직지근한 거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 생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덥든지 차든지 주님께 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요, 바로 주님 가난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정말 명성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바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이 몰려다니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죽은 자다, 가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분의 잣대로, 그 관점으로 바라봐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한 사람을 찾고 계는데 누구를? 나는 경배자를, 사랑하는 자를, 그 임재 속에서 주님,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저는 가끔 지난번에 이 지방에 이렇게 막 집회를 가고 그랬을 때 바로 그쪽인가? 예. 가는데 도로변에 교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딱 이 서머나 교회. 야, 그런데 내가 쓱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는 내가 꼭 한번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 그러나 아직도 못 갔지만 도로변에 조그매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서머나 교회라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제 가련하고 좀 불쌍하고 바로 사람들이 보기엔 볼품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는 너희가 바로 지금 부여한 자다, 부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관점에 보는 부자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그냥 사람이 있고 없고 바로 이런 우르르 그냥 몰려다니는 그러한 것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을 관점해야 되고, 그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말씀이 부어져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30년, 40년, 몇십 년이 다나도 똑같다라고 한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바로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도 변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바로 육과 혼으로 그 존재 속에서 사단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바로 그것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뭡니까? 그분의 심장이 돼야 되는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돌아와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것이 나에게 있고 부어주었고 바로 눈으로 보이는 그 부흥이, 바로 그 부흥이 눈으로 보이는 그 부흥만 부흥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주님 보는 관점의 부흥은 내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바로 내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문하게요 같은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래서 저는 날마다 부요해야 되니까요. 우리 회복교회는 저는 부요한, 날마다 부요해요. 나는 풍성해요.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에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늘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것보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환경이 이때다, 잘됐다, 좋아졌다, 응답받았다, 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하나님 계시어 안 계시어, 모세 너를 여기서, 네가 여기서 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어. 그 다음에 쓴물을 바로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할렐루야, 홍해수 바다를 건너하니까 주님 살아 역사하시오. 환경이야, 지금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환경이 나빠지면,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겠습니까? 환경,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환경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곳에 우리가 지금 중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내가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몸과 힘과 내가 손과 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원망, 불평, 그게 바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온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환경 따위는요, 바로 이 환경 따위는 바로 그렇게 눈이 많이 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도 세심받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은요, 바로 환경,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님 눌러 채우셔서 나를 영광을 드리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80세 좋은 노인이 돼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야, 너 지팡이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걸랑요. 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된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그 의지하는 게 그 지팡이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바로 뭡니까? 건강입니까? 의지하는 거 명예입니까?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걸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바로 뱀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걸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된지라. 뱀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상이고 사단이고 바로 이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는 그냥 또 어떻게 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뱀의 꼬리를 다시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려놓고 내가 바로 이제 주님이 바로 주인 되면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물질, 건강, 무슨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려서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춰지십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순서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내가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 모세가 80세 노인이 그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되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던지라고 한 것이죠. 그 의미가 아십니까? 얘야, 너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내가 우선 제일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다시 주어진 걸,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영광을 돌려서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순서가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세상 사랑,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사랑을 끊으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선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정확하게 뭡니까? 시소 게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소를 딱 하면은 분명하게 주님과 물질이 있습니까? 저울질하는 거, 세상이 있습니까? 분명히 더 높은 것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올라갑니까? 바로 세상, 그게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올라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소 게임에서 내가 바로 우선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가치를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바로 주님도 세상도 이 두 주인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떠하든 요만큼이라도 바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비춰지면 주님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가끔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가서도 이제 강해를 준비하고 그랬지만은 막 내 안에서 주님이 막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아가서 우리가 35강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아가서가 이제 8장 이제 막바지에 이뤄서, 정말 아가서가 바로 이런 게 바로 지금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하는구나. 지금 교제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아가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 속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8장까지 왔는데, 아가서 술라미 여인이 이 정도의 이제 8장의 정도 오면 어느 정도의 그 여정 흘러 믿는 자의 믿음으로 갖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서, 바로 지난주에 그 술라미 여인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서 육체로 주님과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육체 그 이상의 뭡니까? 돌파로
그 주님, 진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다며 보기를 갈망하는 휴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의 대상은 오라비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만나서 입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제한이 있다는 그 뜻이고, 그녀는 결국 육신의 제한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예요? 주님을 다만 자신의 생명과 은혜로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것과 여기 정도의 믿음까지라도 얼마나 정말 주님과의 매일 속삭이고 기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임재 속에서 이런 정도의 믿음인데, 지금 술라미아는 그 이상의 이제 믿음, 바로 정말로 육체의 한계를 넘는 이제 휴고, 그분 정말로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을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그 갈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장에 이를 때 뭡니까? 이 여인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만나고 싶은 휴고의 소망이 가득한 거라는 것이죠. 휴고는 뭡니까?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뭐예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 바로 순식간에 변화체로 가는, 그것이 바로 지금 휴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로 두 분류가 있어요. 먼저 바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부활체로. 그는 부활체로 올라가고요. 남은 자들, 오늘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남은 자들은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어가 순식간에 영적인 몸, 바로 변화체로 주님 바로 공중 재림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휴고인 것입니다. 휴고는 그런데 그냥 바로 가만히 아무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말로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 휴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휴고 일일이, 휴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같이 밭을 갈다가도 순식간에 한 사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휴고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뭡니까? 둘이서 맷돌은요 혼자 갈지 않아요. 지금 맷돌을 둘이 갈아요. 양쪽에 지금 둘이 이렇게 맷돌을 갈고 있어요. 어떤 여인이 갈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바로 주님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들은, 믿는 이들은 깨어서 나를 바로 늘 나와 함께 사랑하는 자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서 바로 이제 그 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바로 주님과 늘 함께 사랑하는 자,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사랑하는 이분은 분명히 틀림없이 그 휴고에 바로 그 올라가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가 난 것입니까? 거룩한 신부단장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는 지옥 말고 난 천국 가고 싶어. 천국 다 가고 싶지요. 그런데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바로 교회 천국, 바로 지금 가정 천국,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본질적인 내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8장에서 보면은 장성한 자의 영성 그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성한 자의 특징, 영성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휴거를 바로 이제 사모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걸 사모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는 미련이나 소망이 없음을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바로 이런 것에 가지고 있는 사고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늘 함께 있기만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자의 바로 그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보면은 바로 5장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자 5절,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로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5장 상반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이 구절을 보면은 두 가지 광야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 아가서 3장에 보면은 광야, 3장에 나오는 그 광야는 영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들쑥날쑥 우리 옛사람의 그 세상적인 생활을 청산돼야 될 문제에서 나오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삶 가운데 옛사람 처리, 자아 처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아가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8장에서 나오는 바로 지금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라, 나오라, 이런 의미는, 광야는 바로 물질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로부터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아가서 3장하고 8장 똑같은 광야 거친 들이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옛사람 처리고요. 그러나 8장에 있는 것은 완전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바로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죠. 바로 에녹은 뭡니까? 3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냥 순식간에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에 그냥 휴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에녹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300년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걸어감으로 이 세상 점쳐 벗어나다가 마지막 한 발 바로 뛸 때 휴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이 광야에서 벗어날 때
들림받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 달리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방법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주님,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고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점점 하늘로 이동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지금 술라미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휴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이제나 저제나 오실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을 지금 술라미 여인은 이제 종래 8장에 들어가니까 이런 믿음의 단계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얽매인가 인정에 얽매이고 설킨 것을 잘 정리돼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바로 이런 인정에 얽매이고 바로 이런 사람의 이런 관계, 바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어느 날 12 제자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데 한 제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 아버님이 소식이 왔어. 우리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도 없으시고 아버지가 바로 이제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다는, 거기 가지 말라, 장사,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라고 딱 얘기를 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야, 죽은 자는 관 속에 있는 그 죽은 자나 들고 있는 바로 그 관을 들고 있는 똑같은 자들이를 지금 말하. 육과 혼에 있는 자들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들이나 관을 들고 가는 그자들끼리 하고 너는 영의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난번에 오래됐죠. 이제 내가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육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영적인 그런 말로 하면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인데 장사 지내는데 가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관 속에 있는 그들도 죽은 자고, 바로 네가 가지고 들고 가 있는 그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의미는, 죽은 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이 바로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창세기에 보니까 정령, 바로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아담과 하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죽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죽었어.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게 영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자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 뭐랍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살았는데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게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이 관 속에 있는 죽은 자나 관을 들고 가고 있는 죽은 자는 다 똑같은 거, 죽은 자끼리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불, 영혼의 불못에 유황불에 떨어져가는 그 죽음. 바로 이런 죽음이 세 가지 죽음 중에 지금 두 번째 죽음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내 죽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살았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다 살은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바로 그 육과 혼의 껍데기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영이 숨도 못 쉬고 바로 늘 바로 거기에서 신음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뭡니까? 바로 그 육과 혼을 깨뜨려서 바로 그 씨앗 속에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바로 그것이 깨어져서 바로 그것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혼과 육의 씨를 바로 그게 박살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영, 혼, 육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렇구나,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내가 찌들려 있구나, 내가 지금 숨 못 쉬고 있구나. 그런데 그 영은 울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속에서 육과 혼 속에서 울고 나는 나오고 싶고 그냥 나는 울고 애기처럼 그냥 막 울고 싶어. 울어 그때도 못 나오는 거야. 육과 혼으로 꽉 잡혀 있어가지고 못 나와.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 내 영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이젠 이야 이런 세계가 있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살았어. 난 살았어. 우리가 진짜 영이 살면은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난 살았어. 야, 이제 살았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겨졌어. 살았어. 진짜 살았어. 기뻐 춤추며 그렇게 이야 이렇게 기쁠 수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렇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 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휴거가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세상과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자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벗어나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휴거되기까지는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바로 말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그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인이 바로 어미가 신고한 것이 있고 낳은 자가 바로 애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인이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고난을 받아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 은혜를 바로 휴거되기 직전에시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보좌로부터 계속 부어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바로 다윗 왕이 바로 되었어도 항상 목동의 시절을 기억한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영적으로 부요하고 성숙하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은 참으로 뭡니까?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바로 주님이 아니면 난 정말 내가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흑암의 자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늘 젖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부요하고 성숙이 될지라도 자신은 은혜 받은 죄인이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바로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그 이유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 잔 포도 생명을 마시며 그분을 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살이요, 그분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걸 바로 이제 의미적으로 바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는 삶이 더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막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금 나를 위한 어떠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걸어가셨는가 잠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길 홀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찌는 채찍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 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찌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것도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 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어떠한 용서의 기도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용서의 기도를 제가 알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막 침 뱉고 옷 뺏기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지금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육과 혼으로 나에게 그냥 원수마귀 산처럼 막 나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두 편의 그 카톡으로 무슬림 그들의 잔혹함을 이렇게 왔어요. 첫 번은 뭐냐면은 이런 게 왔어요. 카톡에 보니까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그 가족들을 이제 몰살을 하는 그런 이 영상으로 나한테 온 것이에요. 화형식을 하는 거, 화형식. 그 가족 4사람, 5사람 있는데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다 여럿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서 던지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지금 불을 던지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못 들어가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바로 뭡니까? 그 나무, 그 다음에 그 나무로 이제 화형식을 하면 거기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영성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전도사가 목사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애타면서 왔어요. 근데 주님이 비춰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잔인하게 이들을 어떻게? 근데 주님이 비추셨어요. 그가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잔인하게 그들을 주님의 벌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기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무슬림이 그 소녀더라고요. 소녀 예수를 믿는 소녀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입을 꾸며놨는데 여기다가 엮어가지고 여기 엮어가지고 완전히 밥을 못 먹게 완전히 입을 막았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바로 그 영상이 여기 입을 꾸며놨어요. 밥을 못 먹는 거지 이젠. 어떡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결국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 지금 모두가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굿뉴스. 우리가 그곳에 퍼지면 그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용서의 기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기도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니까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고백한 거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지금 완전히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바로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주제는 왜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것에 만지시면 똑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부어지면 똑같이 지금 고백되며 주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고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8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는 자가 주님, 바로 이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으나 앞으로도 그렇게 끝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을 바로 모름으로 주님의 긍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전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므로 날마다 그분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하고 사는 것이 유지인 것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한번, 이게 아니라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이게 유지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도장같이, 바로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도장같이 주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바로 도장을 나에 찍고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인치시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여인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지금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팔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바로 붙들어 달라고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는 바로 뭡니까?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투기가 있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보다, 음보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보면은 바로 주님 질투하는 하나님, 투기는 질투라고 하는 것인데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투기는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하나님은 주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질투라고 하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뭐 이렇게 하시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는요 바로 하나님의 열정, 나를 향한 열정, 나를 향한 열심.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바로 승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질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질투가 지금 하나님의 시기와 바로 질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 열정,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열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숙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투기를 바로 체험해 보았지만은 바로 그것이 기세와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불길처럼 바로 그 사랑이 타오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뭡니까?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 자신의 사랑과 바로 그분 더 친밀함과 그분을 채우는 그곳에 우리가 임할 때 주님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 해주세요, 나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은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 그분 자신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온 사랑, 주님은 온전히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도요, 거룩도 종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기 위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로 거기에는 바로 이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만 들어가세요. 그 사랑은 주님 관계 속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자, 많은 물로, 조금 전에 많은, 바로 뭡니까?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도 없고 강물로도 온 재산을 들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여인의 체험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바로 주님과 만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이상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3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주님은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 모양대로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로 거룩한 신부, 그 심령,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아들들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아들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낳고 있는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실제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마리아가 막 울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바로 요한 보고 요한아 너의 어머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바로 왜 내가 어머니야? 그런데 봅니까? 이제 내가 내 생명, 너의 생명, 너는 나의 자매가 될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젠 그 생명이 뭡니까? 이제 너의 어머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분인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 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선교사님이 바로 진짜 양이 그런가? 양을요, 진짜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눕혀놓고 양다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배를 칼로 쭉 이렇게 거서 완전히 이제 죽이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똑같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양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 똑같은 말이 막 비춰지는데요.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뭐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셨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한 양 털로 깎는데 아프지 않을까요? 머리 하나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베끼는 거예요. 하나씩 베끼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양이 찍소리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가 그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침 뱉고 옷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팬티 같은 게 이렇게 걸쳐. 그 당시에 팬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벗긴 거예요. 다 벗긴 거예요. 다 벗긴 거예요. 그렇게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머리 털고 제비해서 옷 서로 나누고 이렇게 그 수치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인 것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그분이 선포하시면 그들이 다 꼬꾸라지고 넘어질 수 있는 예수님,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이 잠잠한 것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잠잠한 게 한 것은 바로 주님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것들을 대속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얘기한 것은 그 말씀이 막 비춰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배울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그 고통의 정말 부끄러움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합니다. 즐겁게 맞이한다잖아요. 이게 지금 비춰주시고 그게 즐거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즐거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즐겁게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를 삼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신부를 삼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비춰지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생명을 낳습니까? 아기 낳을 때 주님 그 생명을 잉태하면서 바로 이제 크로안과 똑같은 그런 심장이 비춰지는 그런 부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낳을 때 내 생명이 바로 그 탄생될 때 우리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로 이제 그 생명을 안고 기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 생명을 낳는 해상의 고통을 즐겁게 맞이한 예수님, 바로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 우리가 그저 그 생명이 아닌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생명이 아닌 종교인으로 바로 이제 내가 필요를 채우고 내 손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바로 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70, 80, 100세까지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세는 바로 이제 점 하나 딱 찍은 게 100세. 영원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지금 영원히가 지금 감각이 됩니까? 지금 거북이가 1000년 살았대. 이야, 오래 살았네. 뭐가 10,000년 살았대. 저기 있는 5,000년 살은 소나무가 그렇대. 이야,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주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서 준비하는 그런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어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은, 그러고 그날에 바로 술라미 여인처럼 바로 휴거를 갈망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나는 겉으로만 바로 이제 드레스 옷을 입고 내 속에는 뭡니까? 나는 옛사람, 바로 내 옛 애인이 있는데 나는 우리 애인이 더 보고 싶은데 이런 가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한 분, 그분을 한번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한 분만 그분을 사랑하는,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 신부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신부 단장하면은 주님은 도적처럼 오셔서 바로 우리 신부를,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도적은요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간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 딱 오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 있어. 가장 귀한 보물이 있어. 바로 그게 뭡니까? 저기 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근거에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내 신부가
싹싹싹싹싹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이야, 어여쁜 나의 신부야. 안어서 그 보물 갖고 아주 귀한 신부를 안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 아닌 신부인 척하는 거 이렇게 다 건드리니까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도둑이지? 그거 데리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보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릇이고 그릇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된 자만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껍데기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자, 그 보물을 지금 주님이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에서 단계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장은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술람의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단계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마당 뜰에서 바로 거기서 그냥 헤매고 그냥 마당 뜰에서 이거 주세요. 주시면 나 사랑하는가 봐. 좋은가 봐. 응답받았어.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이젠 더 큰 거. 주님 더 나 사랑하는가 봐. 사랑하지요. 애기니까 먹여주고 이렇게 해주지요. 진짜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30세 40세 돼도 엄마 주세요. 와서 요거 주세요. 손 내밀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서방이요 무슨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1억만 주세요. 못 주세요. 알랑알랑거리고 막 그래 보세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야, 너는 30이 넘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뭐 김서방 얘기하고 내가 있는 거 콜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진짜 주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우리의 엄마 아빠 어떤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의중,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장성한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야 내가 이걸 놔야 이걸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잡혀있고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우선 손을 내 필요를 채우는 거 이게 먼저인데 이게 되니 안 되지요. 이것도 주고 아니라 내려놓고 이 마음을 알아. 주님 알 때 이것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 그렇게 정말 착하고 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나를 헌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얘야 지금 여기에 있는 거 김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있는 거 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싸가지고 얘야 이거 가져가라. 주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안 했는데도 좋아요. 너무너무 예뻐서 그와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시간에 마지막이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37절 39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바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 그 가계의 저주 흐르는 바로 그것 흐릅니다. 3, 4대까지로 우리 저주를 내립니다. 바로 이제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면 저주가 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끊어야지요. 누가? 우리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바로 주님, 이런 관계에 있을 땐 주님은 정확하게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바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도장 찍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고 들림받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장 22장 37에서 40절 보면은 바로 가장 큰 계명, 강령이 뭔 줄 아십니까? 자, 하나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제껴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부음화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면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 그 사랑이 바로 이제는 내 이웃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이 회복되면 또 어떤 일이니까 사물이 막 사물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뭐 그렇긴 하죠. 옛날 얘기 한번 끝나고 끝나겠습니다. 저 이제 좀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그때 용인에 있을 때요. 지금 벼랑간 그 생각이 나네. 용인에 있었는데 그땐 뭐 하나님 좀 늘 함께 있는데 길을 가다 껌을 씹었어요. 제가 껌을 이렇게 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 다 왔으니까 그 풀이 있었어요. 풀이. 그래서 뱉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조금 몇 발자국 가니까 야, 왜 나한테 지금 껌을 뱉고 그래? 그때 여름이걸라. 나 끈적끈적하게 왜 나한테 뱉고 그래? 아이 짜증나. 풀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풀이. 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저기 걸어갔는데 그래. 다시 와가지고 그 풀 미안해. 그 껌을 띄어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 흙 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적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풀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짜증나게 이 여름에 끈적끈적한 껌을 거기다 뱉어가지고 그러냐고. 이런 것들도 주님의 그 영성으로 주님 하게 되면 사물 하나가 말하고 느껴지고 나 목말라 막 이러고 나 이거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이 결국은 술라미 여인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만이 유지만이 그 휴고의 바로 소망으로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소망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